6월절 어린 양과 제사장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3대 명절을 꼽으라 한다면 3개 명절을 꼽습니다. 매일 원래는 이제 유대 7대 명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3대 명절. 그래서 이 3대 명절에는 모든 유대 백성들이 다 성전에 나와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몸을 모여드리고 제사 드리도록 명령받은 이 3대 명절, 7개 명절 중에 3대 명절이 뭐냐? 신대원 때 공부할 때 매일 헷갈려서 이렇게 유칠초 이렇게 외웠어요. 유칠초.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유칠초. 유칠초. 뭐 뭘까요? 6월절, 77절, 초막절. 예, 맞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77절은 지금 수요기도회 시간에 우리가 레위기 23장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때 보았던 초실절과 함께 초실절은 보리수확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고요. 77절은 그로부터 7절이 49,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미래 첫 이삭 첫 단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게 77절이에요. 77절을 다른 말로 50일째 되는 날 지킨다고 해서 뭐라고도 부르죠?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오순절. 77절 오순절은 같은 날이고 6월절도 그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인 무교절과 붙어 있기 때문에 6월절, 무교절 같이 부릅니다. 마지막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다 끝내고 그 나뭇가지들을 얼기설기 모아 초막을 짓고 그 속에 들어가 한 주일간을 보내는 게 초막절인데 이때는 모든 추수가 다 끝난 때이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도 하지만 모든 수확물을 저장하는 뭐라고 부르죠? 또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초막절, 장막절 같은 뜻. 유교절, 무교절, 77절, 오순절, 초막절, 장막절, 초막절, 장막절. 이 절기, 이 세 개의 절기를 유대의 3대 절기라고 하는데 그럼 이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잘 열심히 잘 지키는 절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 절기가 뭘까요? 6월절, 77절, 초막절. 그 중에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래서 1년에 3번 꼭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1년에 3번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해서 한 번을 지키는데 그 한 번 언제 지키느냐? 6월절에 지켜요. 6월절이 최대 명절이고 우리로 한다면 이 6월절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냐? 우리도 명절이 있죠. 우리 명절 1년 가운데 있는 명절 가운데 가장 크게 지키는 명절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명절이 가장 크죠? 이제 좀 있으면 다가올 추석인가요? 연초에 있는 구정설인가요? 어떤 게 더 크죠? 추석이 더 큰가요? 하여튼 추석이 더 크다고 가정하고 이 6월절은 어떤 게냐면 추석 플러스 구절 명절 플러스 뿐만 아니라 3.1절, 광복절, 6.25 기념주일 다 합쳐도 6월절만한 가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지 못해요. 그만큼 1년 중 최고의 절기로 꼽는 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제사장 나라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 6월절을 지금도 지킵니다. 그럼 6월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저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6월절의 모습은 제일 처음에 6월절이 다가오면 6월절 즈음하면 6월절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다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자료 하나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유대 마을에 보면 6월절 즈음하여 곳곳에 저렇게 불 지르는 일들이 많아요. 뭘 태우겠어요? 누룩을 지우려면 누룩을 태우려면 뭘 태우면 돼요? 누룩이 들어있는 빵. 그 전까지 매일 주식으로 삼고 있던 맛있게 먹던 빵을 남은 빵이겠죠. 남은 빵을 다 들고 나와서 저렇게 길거리에서 태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빵만 태운 게 아니에요. 뭐도 있어요. 보니까 깡통도 있죠. 저 깡통은 뭐가 들었을까 그 안에? 누룩이 들어있는 빵 혹은 발효된 음식, 삭힌 음식 뭐 이런 거 다. 발효, 삭힌 거 뭐 이런 거 다. 그런 걸 다 갖다 태웁니다. 다 태울 수 있는 건 다 태우고 만약에 또 태울 수 없는 것, 사기 그릇 이런 건 태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할까요? 다음 사진 보시면 펄펄 끓는 물에 그런 걸 다 삶아요. 누룩이 들어있는 것, 발효된 식품, 삭힌 식품, 유제품, 뭐 치즈 뭐 이런 거 다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월절을 지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된장, 고추장, 김치 뭐 다 들어가겠죠. 우리 삭힌 음식 아닌 거 없잖아요. 뭐 장아찌 종류별로 다 갖다 버려요. 다 갖다 태우고 다 갖다 버려요. 이렇게 유월절을 준비해요. 집안에 있는 하여튼 심지어 곰팡이가 선 것까지, 심지어 먼지가 높이 쌓인 것까지, 하여튼 누룩이라고 생각되는 불결한 모든 곰팡이 뭐 이런 것들은 다 싹 다 치웁니다. 이름하여 이런 것을 유월절 맞이 대청소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냐면 브리카트 하메츠라고 해요. 브리카트 하메츠. 다른 표현으로 정확하게 직역하여 번역하면 누룩 찾기예요. 누룩 찾기. 집안에 있는 누룩들을 다 찾습니다. 누룩뿐만 아니라 발효된 것, 삭힌 것, 곰팡이, 먼지까지 다 찾아서 깨끗이 집안을 다 청소하여 둘러먹어. 그래서 누룩 찾기를 기회로 모든 대청소를 하는 거죠. 집안을 말끔히 청소해요. 이부자리도 비롯하여 이부자리도 빨고 그릇까지 다 깨끗이 청소합니다. 자, 그렇게 깨끗이 청소를 하고 마지막에 뭘 하냐면 그 집 여주인 어머니가 주로 누룩이 들어있는 빵 한 조각을 숨겨놔요. 집안에 숨겨놔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미션을 주죠. 이제 집안에 있는 누룩은 다 치웠는데, 집안에 있는 곰팡이라는 곰팡이는 다 치웠는데 누룩빵 한 조각을 숨겨놨다. 너희들이 한번 찾아봐라. 주로 아이들이 찾도록 그렇게 하죠. 그럼 이제 그 아이들이 가서 찾아요.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은 다 찾게 되죠. 이로써 유월절 준비는 끝난 거예요. 이게 유월절 전날까지의 일이에요. 그 다음 날 이제 저녁 때부터 본격적인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그 유월절 저녁이 어떻게 하느냐,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유월절 식탁으로부터 시작해요. 저녁 만찬으로부터 쭉 모든 식구들이 다 함께 앉아서 제일 중앙에 있는 분은 이 집안의 가장이 감사 기도로 유월절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먹는 음식이 있어요. 일종의 에피타이저인데 접시에 저런 걸 놓고 먹어요. 정중앙에 있는 흰 달걀부터 설명을 드리면, 흰 달걀은 삶은 달걀이에요. 삶은 달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뭐예요? 저게 뭐처럼 보여? 뼈처럼 보이죠? 맞아요. 뼈. 정강이 뼈. 어린 양의 정강이 뼈. 어린 양의 정강이 뼈를 잘라서 저기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리고 컵에 담겨 있는 게 뭐예요? 소금물. 그리고 이렇게 사과 잘라놓은 것처럼 보이는 게 이제 일종의 과일 샐러드, 야채 샐러드. 그리고 뭐 파세리처럼 되어 있는 게 쓴나물. 그리고 된장 발라놓은 것처럼 되어 있는 게 저들이 먹는 하로셋이라고 하는 소스예요. 소스. 사과와 곡류를 으깨서 만든 소스. 이제 저걸 뭘 찍어 먹냐면 쓴나물을 저거에 찍어 먹어요. 저게 일종의 에피타이저예요. 저거를 먹고 이제 본격적인 유월절 식사를 해요. 본격적인 유월절 메인 식사는 뭐죠? 무교병과 양고기. 무교병과 양고기.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맛자라고 해서 누룩이 없는 과자처럼 생겼어요. 저거를 일반 가정에서는 정 없으면 일반 가정이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 히브리 음식들, 이스라엘 음식만 전문으로 만드는 곳에서 맛자는 만듭니다. 멸균 시설을 갖춘 곳에서 정말 밀가루 넣고 물 넣고 물을 넣자마자 바로 반죽해서 바로 구워요. 그 짧은 시간 안에도 공기 중에 있는 이 누룩이나 발효가 진행될까봐 이렇게 아주 빨리 진행을 해서 가능한 한 누룩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맛자를 만들어서 먹고, 이렇게 이제 식사가 본격적인 메인 식사가 진행되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간단한 예식이 있어요. 가족 중에 큰 아들 장자가 아버지께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해요. 이 밤, 그러니까 유월절 저녁 식사니까 밤이겠죠. 이 유월절 밤은 왜 다른 모든 밤과 구별됩니까? 라고 예정되어 있는 질문을 하면 이제 그래서 가장이 쭉 설명해 줘요. 유월절의 유래, 역사적인 의미, 왜 이런 음식들을 먹는지를 가장이 식구들에게 쭉 설명을 하죠.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양고기를 먹는 식사를 진행합니다. 풍족하게 다 먹어요. 그래서 준비된 양고기를 다 먹을 때까지, 마지막 한 사람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식사가 마치면 시편 115편에서 118편 찬양을 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유월절을 지켜요.
우리는 지금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지 않죠. 우리는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있지 않는데 지금 유대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그 말씀의 근거가 어디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2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한마디로 이 유월절이 선포된 그 달을 해의 첫 달이라고 했으니까 해의 첫 달은 몇 월 달이에요? 1월이에요? 7월이에요? 12월이에요? 해의 첫 달은 1월이죠. 1월로 삼는. 그러니까 그 달을 유월절이 선포된 그 달을 유대에서는 1월 달로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력, 유대 종교력, 아비벌이라고 하는데 유대력은 그래서 이 날이 1월이에요. 1월 14일이 유월절이 선포된 날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지금 태양력을 쓰고 있는데 그럼 태양력을 쓰고 있는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 보면 언제에 해당할까? 3월에서 4월 사이라고 해요. 더 이상한 것은 당시 출애굽에서 막 나왔으니까 애굽의 달력, 민간력을 썼을 터인데 애굽의 민간력은 당시 유월절이 선포된 그때가 7월 달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런 7월 달이든지 3월에서 4월이든지 다 무시하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아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1월이 언제냐? 우리 태양력 쓰고 있는 우리로 3월에서 4월 사이가 이들에게는 1월 달이에요. 그때가 1월 달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1월 달 며칠부터 준비하느냐? 3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며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달 열흘 10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6월절은 며칠이라고요?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유대력으로 보면 아비벌 14일이 6월절인데 근데 준비는 며칠부터 하라는 거예요? 10일부터 4일 전부터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떤 준비를 하느냐? 어린 양을 취할지 어린 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집에서 양을 키우고 있다면 상관없지만 집에서 양을 키우고 있지 않다면 시장 가서 1년 된 어린 양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4일 전부터 바로 전날이나 당일날 낮에 가서 사와도 되는데 왜 4일 전부터 준비하게 했느냐?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일 전부터 어린 양을 준비토록 하셨던 그 이유는 5절 말씀이에요. 우리 5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제 곧 6월절 4일 뒤면 잡아먹을 텐데 뭘 이렇게 4일 전부터 준비해서 뭘 할까 싶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4일 전부터 사서 잘 먹입니다. 잘 먹이고 그리고 꼼꼼히 살펴요. 혹시 흠이 있지는 않을까. 겉으로 봐서는 흠이 없어서 샀지만 4일 동안 지내면서 보는 거죠. 혹시 속에 흠이 있는 건 아닐까? 속은 건강할까? 4일 동안 꼼꼼히 잘 살핍니다. 물도 주고 음식도 주고. 이 4일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죠. 이 4일 동안에 잘 살피는 거예요. 흠이 정말 있나 없나, 겉에는 흠이 없나, 속에도 흠이 없나를 잘 살피는 건데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는 그 다음에 있어요. 4일 동안 이렇게 꼼꼼히 먹이고 물을 주고 먹이를 주고 잘 살피다 보니 4일이지만 아직은 1년 된 어린 양이니 정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정이 들어요. 온 가족이 그렇게 4일 동안 보살피다가 4일이 지난 뒤 어떻게 해요? 그 정든 양을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비벌 14일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는 거예요. 언제 잡으라고 그랬어요? 해질 때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질 때 잡으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하루를 측정하는 단위가 해가 질 때부터 다음 날에 시작한다고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가 질 때 해가 산 너머로 지게 됩니다. 그럼 해가 짐과 동시에 바로 이 땅이 어두워지나요? 그렇진 않죠. 해가 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선셋, 석양이 있잖아요. 해는 졌지만 이 불구스러운 기운이 하늘 전체를 덮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해가 짐으로부터 저녁이 시작되는데 그 저녁은 두 개의 저녁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해가 지고 선셋, 석양이 물든 붉게 물든 아직 깜깜한 어둠이 찾아오지 않는, 그러나 해는 이미 사라진 그 저녁을 첫 번째 저녁이라고 보았고, 완전히 해가 지고 선셋도 지고 이 땅에 완전한 어둠이 임할 때를 둘째 저녁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 첫째 저녁과 둘째 저녁 그 사이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유월절 지키지만 어린 양을 직접 잡아서 도살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 같은 경우는 아직 유월절 풍습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 관광객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그 모습, 유월절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사진을 한 장 보시면 이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흰 옷을 입고 유월절 어린 양을 이제 잡기를 기다려요. 이들이 다리 사이에 뭘 낀 거예요 지금? 어린 양의 모가지를 낀 거예요. 어린 양의 모가지를 끼고 다리로 이렇게 꼭 누르고, 그리고 하나같이 일정한 방향을 쳐다보고, 어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해질녘 서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해가 진다. 해는 산 너머로 쑥 사라졌어요. 그런데 아직 불구스름한 석양 기운이 돌잖아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이 석양 기운이 쓰러질 무렵, 그리고 완전한 어둠이 찾아오기 직전에 오른손에 칼을 들고 그 어린 양을 가족과 함께, 가족이 보는 자리에서 잡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막 지기 시작해서 석양으로 하늘에 붉게 물들어서 검은 어둠이 찾아오기 전에 온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4일 동안 정들었던 그 어린 양을 도살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잡은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발랐느냐? 7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문설주와 임방은 어디냐면 그 집 정문을 의미합니다. 정문, 쪽문, 창문, 뒷문이 아니라 정문. 정문의 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땅 바닥에 기둥 두 개를 세고 그 위에 또 하나의 기둥을 얹는 형태로 문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문의 좌우 기둥을 문설주라고 하고 그 위에 얹는 가로 기둥을 임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 군데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원래는 뭐 밑에도 기둥이 있었다면 네 군데 다 발랐겠지만 밑에는 땅이었을 테니까 세 군데를 바르지만 문 전체를 바른 것이고, 문이라고 하면 그 집 모두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집 전체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 어린 양의 고기를 꼭 함께 먹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8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즉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어린 양의 고기, 양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는 아주 특별한 주의를, 두 가지 주의를 당부하셔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날것으로 먹지 말라. 이 말은 이해가 돼요. 날것으로 먹게 되면 어떻게 먹어야 돼요? 피째 먹어야 되니까. 피는,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고 율법에서 피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날것으로는 먹지 못하게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두 번째 규제사항이 눈에 띕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삶아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 당시 애굽에서 유대 백성들이 이제 막 출애굽해 나왔던 당시 애굽에서는 고기를 먹을 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고기 먹는 방식이 어떤 거였냐면요, 가마에 넣어서 삶아서 먹었어요. 우리도 함께 출애굽기 16장 3절,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때 모세를 향해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떠올리고 음식 떠올리고 고기 떠올리면 뭘 제일 먼저 떠올리냐면 고기를 삶았던 고기 가마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었을 때 보편적으로 고기를 먹는 방식은 삶아서 먹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는 어떻게 해서 먹으라고요? 절대로 삶아서 먹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애굽에서부터 먹던 고기를 삶아서 먹는 방식을 왜 먹지 말라 하시고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명령하셨을까? 그것은 9절 다음에 있는 말씀에 있어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 이것은 함께 연결된 뜻의 의미예요. 내장은 어디에 있어요? 몸통 안에 있죠. 그래서 이 말은 머리와 다리와 몸통이 연결된 상태로, 하나의 연결된 상태로, 분리되지 않은 연결된 상태로 통째로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해서 잡은 양 고기를 어떻게 굽냐면요, 저렇게 막대기에 꽂아 커다란 구덩이를 땅에 파고 통째로, 정말 머리와 다리와 몸통이 분리되지 않은 채 하나의 형태로 나무에 꿰서 구워서 먹습니다. 저게 보편적으로 율법에 있는 말씀 그대로 양고기, 유월절 양고기를 먹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삶아서 먹게 하기 위해서는요, 솥단지가 아무리 큰다 하더라도, 어린 양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통째로 자르지 않고 솥에 넣어 삶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죠. 솥에 넣어 삶으려면 잘라서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먹지 말고 통째로 불에 구워 먹도록 명령하십니다. 결국 이것이 나중에 무엇을 예표하죠?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지우실 때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예표였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당부의 말씀은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이 양고기, 어린 양의 양고기, 유월절 양고기를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어쩔 수 없이 남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지 말고 불태워라. 왜냐하면 이 어린 양의 상징이 절대로 식용이 아니었어요. 축제에 먹는 음식이 아니었고, 이건 그 상징이 희생이었기 때문에, 그 희생을 남았다고 해서 버리면 그 희생을 헛되이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희생은 불사르라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 유월절 양을 먹을 때 특별한 방법을 하나님이 설명하셨어요. 4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유월절 어린 양을 지킬 때 이 양 또 하나님이 계산하셨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은요, 그 기준이 식탁에는 가족 사람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 식구가 많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뭐 다 모여서 유월절 식탁을 채울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다 많아서 어린 양을 사야 되는데 2마리 반은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마리만 사면 부족하고 3마리를 사면 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2마리 사고 1마리는 반으로 잘라오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형태로 다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마리를 사서 부족한 숫자만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을 초청해서 유월절 식탁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식탁에서는 정확한 그 양을 먹을 만큼 정확한 양을 계산해서 그 유월절 식탁을 하나님 앞에 함께 하라고 명령했던 거죠. 그것도 이웃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생략된 단어 하카로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나에게 친한 이웃이 아니라 우리 집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을 불러서 같이 유월절 식탁을 나누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된 인원에 맞게 정확한 어린 양을 잡아서 먹으라고 명령하신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이 남았다면 어떻게 된 걸까요? 10중 8구 유월절에 함께 참여하기로 되어 있는 가족이나 이웃이 불참한 경우죠. 그런 경우 다음 날 그 고기를 불태우면서 왜 불참했는지, 무슨 일은 없는지 그 몫의 음식을 불태우며 그 가족을 걱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만찬의 의미는 이 참여하는 가족과 이웃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의 의미도 함께 있었다고요. 자, 그리고 11절에는요, 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모습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요. 어떻게 기록하냐면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색한 모습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먹도록 말씀하셨을까? 그 의미는 지금 유월절 음식, 유월절 식탁, 유월절 만찬은요 절대 축제 의미가 아니었어요.
즐거운 음식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축제가 아니라 이 자리의 의미는 희생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더 크게는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 다 함께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은요,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했어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그 재앙이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려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요, 절대로 축제의 자리가 아니에요. 희생과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했고, 그러자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아주 급하게 정말 어색한 모습으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던 거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한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 희생을 딛고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이스라엘의 가정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집은 죽지 않았어요. 장자들이 죽지 않았어요. 자, 그럼 진짜 질문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게 하셨을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무엇을 하시려고 했던 것일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직 끝나려면 멀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했죠. 그런데 그 제사장 나라의 시작에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부터 시작하신 거죠. 왜 하나님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사용하셨을까?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요, 이 제사장 나라의 시작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유월절 어린 양,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내려졌던 죽음의 신, 그 죽음의 신을 패스오버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 유월절 다음 날 애굽 온 땅에는요, 모든 가정에서 장자의 죽음을 슬퍼하는 곡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해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음의 곡소리 대신에 어떻게 해요? 서둘러 애굽을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애굽을 빠져나와 홍해를 건너 시내 광야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해요. 그때 인구 조사는 그런데 평범한 인구 조사가 아니었어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인구 조사가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명령으로 하나님은 인구 조사를 명령하셔요. 우리 다 함께 민수기 3장 40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다 계수한 게 아니었어요. 남자만 계수한 것도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누구? 그 집안의 처음 난 장자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3장 43절. 그랬더니 몇 명이에요? 시작.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 22,273명. 여러분, 22,273명이 뜻하는 게 뭐예요? 이들은 다 사실은 애굽 땅에서 장자의 죽음,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었어야 될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이들이었어요. 죽음을 면한 패스오버하여 살아난 자들의 숫자가 바로 22,273명이에요. 그 22,273명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민수기 3장 44절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레위 지파를 전체를 계수했더니 그 숫자가 얼마였냐면 22,000명이었어요. 그럼 얼마가 모질라요? 22,273명이
애굽에서 죽었어야 될 장자들의 숫자인데 하나님이 그 숫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겠다고 했는데 레위 지파를 계수해 보니 22,000명이에요. 얼마가 모자라요? 273명. 그 273명을 각각 한 명당 5세겔씩 생명의 속전을 취하십니다. 그 돈을 내라고 하셔서 그 돈과 레위 지파의 사람을 합해서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와 생명의 속전으로 뭘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 삼으십니다. 제사의 섬기는 일꾼으로 삼으시고요. 제사에 합당한 비용으로 쓰십니다.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과 함께 죽었어야 될 이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려냈으니 하나님이 모두 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각 가정의 장자들을 모아 이들을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삼기에 불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중에 대표로 누구를 삼으신 거예요? 레위를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총 몇 개의 지파인가요? 12지파인가요? 13지파인가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야곱의 아들이 12명인가요? 13명인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13명이라고. 12명이 아니라고. 왜 그렇죠? 요셉의 공로를 인정하여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를 야곱이 자신의 아들 양자로 삼잖아요. 요셉 대신에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아서 야곱에게는 13아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 13아들이 그대로 애굽 가서 13지파를 이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남은 지파가 몇 지파요? 12지파. 가나안 땅을 12등분했어요? 13등분했어요? 12등분했죠. 왜냐하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빼셨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13지파지만 12지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될까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아들은 13명이지만 공식적으로는 12지파예요. 왜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것으로 뺐어요. 그래서 내 것으로 빼서 결국 뭐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 삼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려고 했던 구약의 제사장 나라는요. 그렇게 시작한 거죠. 누구로부터?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핏값으로 사신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자신의 것으로 삼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시작된 구약의 제사장 나라가 수천 년의 시간을 흘러 신약 시대 세례 요한이 유대 땅에 와서 이렇게 외치죠. 뭐라고 외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를 보고 그렇게 말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으로 구약의 하나님이 만드시려 했던 나라는 제사장 나라예요. 신약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이 만들려 하셨던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바로 이 자리가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인 거죠. 구약의 어린 양의 희생으로 시작되었던 제사장 나라, 이제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게 될 주의 나라. 우리는 바로 그 희생의 자리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 희생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희생 위에는 우리가 할 것은요. 그래서 감사해요. 자랑할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 됐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자랑이 아니라 감사해요.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그 희생을 믿고 이 자리에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의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고마워하며 남은 생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